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늘 나누었던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망에 대한 생각과 갈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는 진화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인류는 발전되어 온 것 같고, 어떤 면을 보면 인류는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은 아주 첨단 문화 문명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어느 시대보다도 풍족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면을 보면은 인간은 점점 인간성이 상실되어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느 쪽을 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발전은 무엇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느냐? 인류가 타락하고 인간이 망가지고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지만은 푸틴이 전쟁을 결단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깡패 같지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전쟁의 결과를 보면서, 물론 전쟁은 어떤 이유에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국 푸틴은 굉장히 지금 곤란하고 후회에 막심할 거예요. 결국 생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과 결단을 한 것이 지금 러시아가 쫄딱 망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그냥 작은 가정을 꾸미고 사는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도 생각 없이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르게 하면은 성공하게 되고, 생각을 잘못하면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은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은 항상 합리적이고 난 지금 건강하게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보는 것과 같이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지적해 주지요. 그러면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은 약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잘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근데 생각이 없고 생각의 수준이 낮고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리석다고 하는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을 잘못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하지만은 그 재능과 능력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투자를 하고 살게 되는 거죠. 흔한 얘기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 생각에 착각이 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길로 빠진다고요. 열심히 가지만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간다는 것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인생에 문제가 있고 실패하고 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멈추고 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바르게 생각하는 이 생각의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조카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지방 의대에 가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꼭 뭐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의대만 간다고 하면서 1년 재수하고 2년 재수하고 하다가 결국 못 갔어요. 근데 1차에는 어느 대학이든지 합격을 해요. 근데 면접을 보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걔가 어릴 때 성장하는 걸 보면요, 이렇게 행동이 불안해 보여요.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행동이 늘 불안한 모습으로 보여요. 말을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또 겁도 많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이 날파리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뭘 좀 바르고 나와서 그런지 그냥 자꾸 나한테 달려드네 아주 그냥. 어렸을 때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게 늘 걱정이었어요. 근데 지혜 엄마, 지혜 아빠는 걔가 공부 잘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공부 잘하니까는 얘는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확신은 틀렸고 내가 염려했던 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더 얘기하면 그 아버지가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 머리 좋은 걸 써먹지를 못해요. 머리 좋은 걸 써먹지를 못해요. 근데 그 아들이 공부는 잘했는데 그러한 어떤 외형적인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에 불안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을 본인들은 모르고 가족들은 몰랐던 거예요. 왜요? 공부 잘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제 나도 인생을 좀 살 만큼 살고 경험해보고 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여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여러분과 상관없다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요. 내가 봤을 땐 여러분들도요, 생각에서 더 이상 발전이 잘 안 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생각의 진화가, 생각의 발전이 상당히 느려요.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린 속도로 생각의 어떤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발전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머물러 있어요. 생각에 발전이 없어요. 생각하는 패턴, 생각하는 그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살아오고 내가 경험한 거에 의해서 상식과 어떤 전통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의 발전이 없는 거지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전이 되려고 하면은 생각의 구도가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생각을 하길 때에 생각의 발전이 되는 거거든. 근데 생각하는 이 근거가, 근거가 과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의
생각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각도에서 이게 우리가 뭘 하다 보면은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뭔가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하다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자기의 그 방법만 가지고 계속 반복 열심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반복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생각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발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발전해야지 우리 삶이 발전하고 신앙도 발전하는 거예요. 모든 게 발전은 우리 생각이 발전될 때에 우리 생각에 발전된 그 분량만큼 우리의 삶은 발전되어 갈 수 있다. 근데 내가 여러분을 보면은요, 신앙생활이나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 없이 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발전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 복음과 말씀이 의미가 없게 돼요. 결국 말씀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는 입었다고 하고 복음은 입으로 얘기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옛날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은 복음을 아무리 알고 입으로 얘기하건들 소용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에게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족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뭘 새로운 거를 깊이 있는 걸 전해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밑빠진 독과 같아요.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주고 정답을 얘기해준다 할지라도 생각이 고장난 사람은 그걸 수용하지를 못해요. 그걸 수용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은 좀 새로운 말씀, 아니면 깊은 말씀, 이게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포되는 말씀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건요, 마치 소화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어도 소화를 해야지 소화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리 복음적이고 신비하고 깊은 영적인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걸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이해가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와 깨달음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계속 접수하고 있으면은 영적 비만만 이루어지지 능력 있는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생각을 하지요. 어쩔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의 생각은 어린아이의 생각밖에 못해요. 왜? 수준이 어리니까. 근데 어른이 되어서 생각의 수준이 아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좀 산다라고 하면 사는 것만큼, 나이를 먹는 것만큼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깊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추구하는 게 육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육적인 것만. 그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바꿔 얘기하면은 그가 갈망하는 게 육적인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육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육적인 것밖에 모르고 육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걸 얘기하면은 그걸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 해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뭐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어도 발은 움직인다고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는 이러한 것이 잠들면 안 돼요. 내가 생각을 놓아서는 안 된다. 나는 생각에서 실패해서는 안 된다. 나는 바른 생각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단해서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늘 그거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은,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에 달려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이 생각과 우리의 삶, 신앙,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고 조심해서 안 넘어져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앞에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고도 똑같이 해가지고 넘어져요.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죠? 나는 안 그래. 그리고 생각하죠? 오늘은 저는 자식 왜 이렇게. 나도 괜찮아.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당신은 이런 데 문제 있어, 당신은 이런 데 문제 있어 라고는 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자꾸 멈추고 있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있거나 굴절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추구해야지 돼요. 그러면은 보여요. 그러면 보여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랬어요. 줄이고 목마른 자. 자, 나는 이걸 오늘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의에 갈망이 있고 의에 목마른 자, 이것도 갈망으로 나는 바꿔서 읽고 싶어요. 목마르다,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과 목마름이잖아요. 그 배고픈 사람하고 목마른 사람이 먹고자 마시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하지요. 그건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 본능이잖아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거. 만약에 사람이 이제 어른들이 그래요. 곱기를 끊으면 며칠 못 가서 죽는다. 사람이 먹고자 하는 그것이 끊어지면요 죽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마음속에 자기 내면에 갈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에요. 혹은 죽은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유를 갈망해서 쇼싱크 탕크 탈출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그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투쟁해서 결국 탈출을 하잖아요. 북한의 주민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탈출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짐승과 같이 제어하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빼앗기고 인간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먹는 것이 짐승 같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이거를 못하게 하면은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탈출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탈출을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탈출을 할 수 있는데도 탈출을 안 하고 이 땅에 왔다 다시금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이 달라졌나 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갈망 때문에 살고, 그 갈망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갈망이 있지 않으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안 해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 그렇게 살지요. 그리고 자기 발전이 없어요. 신앙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산다,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보다도 더 강력한 욕구가 갈망이에요. 그 갈망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그 갈망을 따라서 사람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망을 갖고 사느냐가 우리 미래를 만들어내는데, 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냐고 하는 걸 계속 강조를 하냐 하면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신령한 걸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요, 속된 거, 썩어 빠져 없어질 거, 그런 육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저급한 인생이 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신령한 것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걸 계속해서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본 사람은 남이 가니까는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다가 결국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거나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에요. 혹은 이 사람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도 육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의 삶은 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의 실패, 가정의 실패, 자녀의 실패, 경제의 실패, 사람과의 관계의 실패,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은 바른 갈망이 아니라 헛된 갈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가 구하는 것이 헛된 것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목마른 자의 몫이에요. 설교를 똑같이 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아멘으로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관심이 없어요. 벌로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냥 한 번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묵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적인 상태에서 들어야 되는데 육적인 상태에서 들어버리면 오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묵상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이게 그 말씀이로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요, 내 것이 안 돼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몫은 설교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각자에게 몫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흔한 말로 목사님의 개떡같이 전해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노력 안 하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냥 다 먹게,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씨름을 하게 될 때, 아하, 이게 그런 거로구나 할 때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묵상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여러분 묵상 안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엉뚱한 얘기들을 하더라고. 나는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했는데 엉뚱한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할 말이 없어. 말을 해보라고 하면 못해. 왜? 묵상을 해가지고 그게 내 것이 돼야지 내 입으로 나오는데, 묵상을 안 하니까 내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돼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요, 내 것이 된 것만이 내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묵상을 안 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여러분의 입에서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벌써 여러분이 지금의 환경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난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없으니까. 갈망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균형하신 집사님이 논두렁을 외치기로 깎는데, 동서는 그냥 후딱 하나 깎고 그러는데, 자기는 동서는 두 고랑 할 때 자기는 겨우 한 고랑을 깎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동서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외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형님, 그거 꼼꼼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충 휙휙휙 날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깎으면 됩니다. 한 번 더 깎으면 됩니다. 대충 깎고, 그러니까 금방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깎으면 되는데, 한 번 덜 깎겠다고 꼼꼼히 하다 보면은 진도도 안 나가고 더 힘들다 그러더라는 거라서, 아하,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그래, 논두렁 밭두렁은 대충 깎아도 돼. 근데 정원을 그렇게 깎으면 돼요? 여러분, 정원은 그렇게 깎으면 안 돼요. 대충 깎았다가 나중에 한 번 더 깎으지, 그러면 안 돼요. 논두렁은 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앞들의 정원은, 그거는 깨끗하게 깎아야 돼요. 한 번 더 깎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용히 보고 머리를 짧게 깎아라, 이번에는 좀 길게 쳐봐라, 내가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길게 깎으라고 그러니까 대충 깎아요? 한 번 더 깎으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길게 깎으라는 얘기는 한 달 만에 깎을 거를 나는 20일 만에 깎는다는 생각을 하고 길게 깎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깎으라는 얘기요? 이해를 못 하시는구만. 길게 깎으라고 했다고 해서 대충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깎아야 돼요.
논을 매는데도, 밭을 매는데도, 그냥 급하면 그냥 대충 큰 거 이렇게 막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놈이 금방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면도할 때 대충 해요? 양 집사님, 대충 해? 면도할 때 대충 하는 남자들 없어요. 꼼꼼하게 거울 들여다보면서 어디 빠진 게 있나 하고 막 한 가닥이라도 빠졌으면 어때요? 그거 결국 깎아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가정의 일이나 직장에서 일이나 교회 일이나 어떤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대충 할 일이 있는가 하면은 꼼꼼하게 머리 깎듯이 면도하듯이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면도하는 일을 하다가 옛날에는요, 주일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수염을 깎다가 12시 땡땡 치니까 반만 깎고 반은 안 깎았대. 실제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렇게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서 밥 사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주일날 면도하면 큰일 난다 그러죠. 반만 깎고 와서 설교하는, 웃지 못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면도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머리를 그렇게 안 깎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수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뭐의 차이다? 생각의 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갈망을 가지고 머리를 깎아요? 면도를 해요? 그 갈망이 중요한 거야. 갈망. 어떤 갈망? 여러분, 면도를 할 때는 깨끗한 얼굴을 갖고 싶어서 면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갈망이 뭐예요? 깨끗한 얼굴이요. 신앙생활이 뭐를 추구하고 하냐 말이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이 대충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철저히 해야 할 일인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 애들이 부산에서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 엄마 아빠 보러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엄마 아빠 가정이 그리워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부산서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서 도전이 안 돼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도전은 못 받아요. 근데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생각이 좀 있거든. 이은정 자매가 새벽마다 나오니까 내가 꼼짝없이 새벽마다 나와야 돼. 좀 그냥 기울여 피려고 그러다가, 은정 자매가 올 텐데, 은정 자매 안 오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허전할 텐데, 이래가지고 내가 나온다니까. 물론 내가 자유롭게 해요. 그것 때문에 꽉 묶여서 하지는 않지만은 내 마음엔 기본적인 게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 너는 할 수 있으니까 해. 너는 해.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러면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도전받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교훈을 얻기도 하고 분발하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내 존대로 살아가? 저 누구야? 아이고야. 아니 그냥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온데는 얘기도 안 해 그냥 싹 왔네, 도둑같이. 우와. 참, 이제 오늘 저녁에 잠 다 잤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보면요, 여러분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 능력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은요, 1시간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2시간 만에 마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1시간 걸려서 해.
근데 어떤 사람은 2시간이 걸려야 돼. 그건 능력의 차이예요. 근데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는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목적, 갈망.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자없이 하겠다. 가정일이나 직장일이나 교회일이나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은 내가 하자없이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의 수준이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들 왜 안 해? 여러분들이 바른 생각과 바른 생각, 깊은 생각과 높은 신령한 갈망을 가지고 살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난 북한 분들이 탈북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근데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을 이렇게 크게 못하니까는 그냥 모기 소리로 한대요. 모기 소리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모기 소리로. 예수의 보혈, 십자가 진 같은. 우리가 좀 크게 못하고 모기 소리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은 사진 엎어다 내려놓고. 뭐에 대한 갈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그분들이 그 시장에서 성경이 이게 은밀하게 팔리는데 성경 이 한 권이 북한 돈 5만 원인데 북한 돈 5만 원이 이 성경이 하나가 팔린대요. 그런데 5만 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 가족이 기본 생활비, 한 가족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최저 생활비가 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한 달치 생활비를 하나님의 성경을 구입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을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나도요, 수요일 날 그냥 죽도록 일에다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해롱해롱해요,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수요일 날은 좀 적당하게 좀 운동하고 적당하게 좀 일을 해야 돼요. 죽기 살기 하면 나와서 말씀 못 들어요. 토요일 날은 뭐예요? 예비 공휴일. 예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 토요일이 돼야 돼요. 근데 나도 일을 놓고는 그냥 못 자는 성격이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일을 하다 보니까는 주일날 해롱해롱 할 때가 있어. 우리의 갈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그걸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갈망이 있으니까. 희망은 안 돼. 소망으로 안 돼. 내 안에 갈망이 있으면 누가 안 시켜도 하게 돼 있고 누가 말려도 하게 돼 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고야 마는 거예요. 그 갈망은. 이루고야 마는 거예요. 의의 주림이 있어야 된다. 의의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복 있는 자야. 이 갈망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그냥 내 하나 신앙 온전히 하는 거로 족한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의 고장이야. 이 정도 하면은 됐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2%. 내가 98%로 했다고 다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했으니까 이거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 있더라고. 그 소리 듣고 화단 와서 매더라고. 누가 한 사람이.
응? 왜? 나는 이거 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 아마 그리고 살았나 봐.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화단도 매대는구나. 2%가 화단 매는 거로구나. 그리고 화단 와서 매더라고. 한 사람만 매고 하나도 안 매. 여러분, 그냥 내가 이거는 예로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만하면 족하다, 나 이렇게 했으니까 됐어, 그 생각을 가지면요 세상 없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주고 성령이 역사하셔도 그 사람은 변화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솔직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잠이 안 온 적이 있냐고요. 자녀의 문제, 육적인 문제를 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갈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갈망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거야. 상관하지 않아.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것과 관심,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맡은 자를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갑절로 남기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 그거예요. 내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 그걸 책망하신 것이지 갑절로 남기지 못했다고 하는 거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게 무한한 가능성도 보이고 안 되겠다 하는 것도 보이고 두 개가 다 보여요. 근데 요즘 내가 행복한 거는 이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나도 해야 되겠구나. 좀 그래야지 지혜로운 사람들이지. 누구 한 대더래. 그렇구나. 그리고 자기는 그냥 마이웨이에 자기 길만 계속 가고 있어. 이게 생각 없는 사람이란 말이요. 근데 생각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는 생각만큼 경제와 가정과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의 수준이 향상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생각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갈망을 육적인 갈망에서 영적인 갈망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셔서 그 생각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우리 생각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생각에 작동하게 하시고 생각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만큼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갈망으로 가득 차고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서 참으로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모두가 참여하게 하시고 앞장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